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제목, 본문을 가지고 기도로 열리는 하늘의 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다녔던 그 성수동 그쪽에 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에 친구가 한 명이 그 고아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그 친구는 눈빛이 어둡고 늘 어디에 마음을 낄 수 없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끔씩 이제 원조로 그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전부라 줄 수 없으니까 먼저 그 고아인 그 친구에게 항상 그 빵을 주면 그 아이는 그것을 받고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받아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책 가운데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빵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침에 먹을 빵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집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빵을 구워왔습니다. 또 조금 뒤에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먼 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 고아원 근처에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우유를 그 고아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를 여는 열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불신앙적인 말로 기도를 허물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창고를 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비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기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올해를 마칠 무렵에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면서 기도 응답을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기도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놓치기 쉬운 실질적인 기도의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오늘 그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분명하게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구하라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하는 그런 진행형, 그런 현재 진행형의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기도해라,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에게 말합니다. 배고프면 말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필요하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야, 이 정도까지 죄송해서 어떻게 말을 해?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기도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늘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찾으라. 여기 찾으라 하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끈질기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한 번은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을 온전히 뒤졌는데 도저히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대충 찾지 않아요. 온 집안을 다 해줘버려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찾는 데서 문제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여기 두드리라는 말도
계속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에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형편이 이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로 문을 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도로 옥문이 열렸던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단순한 그런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아주 불량한 나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 제가 여기 기록해놨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 위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쌀은 여러분 그 물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먼저 이 홈니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사환을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저기 가가지고 저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전에 3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거 가져와, 내가 먹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먼저 손을 대는 나쁜 습관을 가졌어요. 결국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또 죽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또 하나 그 나쁜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모이는 그런 것은 안 모이는 그것은 사실은 나쁜 습관. 이 습관의 결과는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기도는 꼭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밥 먹고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자면 피곤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도록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름을, 저녁에도 잠들 때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 습관을 할 때 기도의 내용이 타성해졌거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만 되면 습관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세요. 습관을 따라.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무슨 기도를 따라할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의 연속극에 연애 프로에 빠지지 마시고 유익한 기독교 방송 그런 채널을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광명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암에 걸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21일 작정하고 3주간 그 집에 가서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 집사님의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의 분위기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밥을 산다 했길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문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잠깐 이제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는데 그 떠들썩한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아니 보통 병이야? 그게 낫겠어? 기도한다고 암이 낫냐고. 아니 조금 전까지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냥 눈물로 기도했던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소리 높이 한참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이 한마디 말로 기도를 완전히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실망했지. 여러분 기도한 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는 했지만 과연 그 일이 되겠어? 어떻습니까? 그 이루어지겠다? 그런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30분 기도하고 3초에 까먹어요. 1시간 기도하고 10초에 기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음 믿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으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불신앙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심어줘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날려버려.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몇 초 만에 내 생각으로 또 말로 무너뜨리는 경우를 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여러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7번, 합하면 13번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돌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뻔하죠. 아니, 성이 돈다고 무너져? 그런 말로 시작해서 온갖 불신앙, 의심말을 할 것이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막고 조용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이제 엘리사를 잘 대접하던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않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시키겠어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성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약식에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너에게 말을 할도 커버 말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결국 게하시가 그 말대로 해요. 그 아이가 죽었겠습니까? 살아났겠습니까? 당연히 살아났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은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비밀, 우리의 입을 조심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후히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목표가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노트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목표 없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건강인지, 또 물질의 복이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복인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창고, 능력의 창고, 지혜의 창고, 축복의 창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창고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응답 풍성을 위하여 기도. 올 한 해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내 입술을 하나님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여러분 배추 살 때 나는 거예요. 배추 살 때. 한 포기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영영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하나님 기도로 열리는 하늘문에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열리는 하늘문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여 기도의 물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두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